같이 주기도문 부르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셔서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영원토록 자랑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으로 나와 거룩한 성일 지킬 수 있는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자랑하며 오늘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사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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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
주옵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동문 4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자 이방인을 구하노니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작은 입술로 하나님의 크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찬양하는 믿음과 권세와 특권 주심을 감사드리며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찬양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권세와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바이러스의 위협이 창궐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위축되어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이상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아름다운 강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좋은 땅에 바이러스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더 이상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고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축복해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온 세계의 본이 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죄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죄 백성들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교회들의 본연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들이 온 땅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 부자 되게 하여 주옵시되 믿음의 부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로도 부자 되어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서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베푸신 생명도 주의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도 주의 것이오니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찬양하며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은 징조가 되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육체에 고통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모든 순서들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걸어서 갈대아인의 유격과 같은 나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갇혀오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가 경고하는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면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구덩이에 던져진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도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정말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충실히 감당하려고 좋은 옷과 또 좋은 음식과 집에서 늘 먹던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서 형들을 물어서 찾아왔다가 봉변을 당하는데 그 봉변이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 구덩이 속에서 아마 펑펑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제가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봤을 겁니다. 무슨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참 하나님 앞에 무슨 참 제가 믿음을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고 이런 범죄 이런 책망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다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쯤은 자신의 믿음 생활도 한 번쯤 살펴보고 내가 왜 이런 구덩이에 던져져서 막막한 구덩이에 던져진다는 게 다시 껑충 뛰어나올 수 있는 구덩이가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입니다. 캄캄하고 아무도 정말 돌아보는 자 없는 깊은 구덩이입니다. 그런 속에 던져졌을 때 그 인생의 막막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하는 그런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또 한 사람이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덩이에 던져진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또는 무슨 이스라엘 정부의 돈을 횡령해서 또 뭐 누구와 싸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왕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조금도 가감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 하면은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바벨론 항복하세요. 항복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도 황폐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서 무릎까지 피가 예루살렘 성의 피가 그렇게 차지 않습니다. 항복하세요.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 전한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처음부터 항복하세요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읽다 보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거룩한 삶 살아라 이런 일반적인 그런 말씀 전하다가 점점 뒤로 가면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바벨론 침략이 임박했고 또 하나님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었고 더 이상은 죄들이 하나님의 눈을 가리워서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보지 않게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항복하라예요. 항복하라. 이 항복은요 꼭 보면은 그 애국자 아닌 사람들이 가끔가다 또 항복 소리 나오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우리 역사 속에서도 예전에 그 정묘호란 때 그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인조대왕 때 역사에서 많이 우리 배우는 그런 파트 부분인데 그때 누구하고 누가 대립각을 세웠느냐 하면 최명길이라는 그 연속극 사극 속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설에서 김훈이 쓴 그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의 주 내용이었고 근데 김상원이라는 두 그 동인 서인 이 양 거두가 서로 이제 대립각을 세워갖고 싸우고 있었는데 그 싸운 주 내용이 이 최명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화이파예요. 항복하고 화친을 맺읍시다. 그 나가갖고 그냥 바싹 엎드려갖고 우리가 오랑캐는 우리 한국이 싫어하고 왜구도 싫어하고 그랬지만 오랑캐는 더 싫어하는 나라였죠. 근데 그 오랑캐한테 침략을 당했으니 얼마나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그냥 뭉개지는 거죠. 명나라는 종이 호랑이가 돼서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라는 계속 명타령만 하고 있었는데 이 후금이라는 금나라를 세운 오랑캐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임금이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이제 끝났어요. 죽게 이제 잡힐 뻔했는데 이 최명길이 화의하자고 항복하자고 사신으로 이 오랑캐한테 가갖고서 그 시간을 끕니다. 그러면서 왕은 그 시간을 끄는 그 과정을 통해서 대궐에서 남한산성으로 이제 간신히 도망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숨을 부지한 거예요. 인조가. 근데 이 화의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이 김상원파
그 동인 쪽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목숨 걸고 싸우자는 거예요. 싸워도 후금이 20만 끌고 들어왔는데 조선의 군사 다 합쳐도 10,000명도 안 되는데 뭘 가지고 싸웁니까? 근데 무조건 싸우자는 거예요. 무조건. 최명길은 김상원하고도 싸우고 백성들에게도 욕먹고 그 온 조정 사람들이 심지어 처음에는 왕조차 최명길의 마음을 못 알아줘 갖고서 어찌 오랑캐들한테 나가서 무릎을 꿇고 왕이 좋아려야 하는가 뭐 이래가면서 그 척하파 김상원 쪽의 말을 갖다가 들어주고 최명길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나라의 수치를 만들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나라를 구했는데 그 내용이 물론 오늘 본문 속의 내용과 일맥상통하지는 않지만은 때로는 가서 황복을 해서 백성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 왕도 목숨을 부지하고 뭐 그런 것도 나라의 일종의 정책이지 상대도 안 되는 그 오랑캐 아무리 시원찮은 정말 자신들이 싫어하는 나라지만은 그래도 그 최명길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서 화의도 하고 힘으로 안 될 때는 가서 우리가 참 앞으로 잘 모실 테니까 명나라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오랑캐를 섬길 테니까 좀 우리 국민 죽이지 말고 뭐 이렇게 좀 국민을 진짜로 위한다면은 싸우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근데 그 화해하자고 했던 최명길은 다른 파들의 시기와 모함과 그 진위를 알아주지 못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최명길 사건이 정묘호란이 생각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 바벨론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랑캐같이 여기는 거예요. 신흥국가고 오래된 나라도 아니에요. 금방 일어난 나라인데 그 도시국가가 메데바사가 커져갖고 바벨론 제국이 됐어요. 근데 이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이나 수리아는 훌륭한 나라고 역사가 깊은 나라라고 하는데 바벨론이 수리아도 부시고 애굽도 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세를 인정해서 뭐 역사 얘기가 아니라 성경 속의 얘기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어요. 항복해야 이스라엘 산다고. 근데 예레미야가 이제 항복하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항복해야 이스라엘이 살고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떼같이 일어나갖고서 왕도 그렇고 그 신하들도 그렇고 이제 갈 때까지 아주 그 끝까지 가서 저게 이제 우리한테 못할 말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시위대 뜰에 있는 그 구덩이 속에다 깊은 우물 속에다 그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요셉이 갇히고 예레미야가 갇혔던 그 구덩이는요 이스라엘에서 물을 파먹다가 더 이상 물 안 나오는 그런 우물이에요. 그래서 이 깊이가 보통 10m가 넘는다고 합니다. 11m, 12m 이렇게 깊이 파갖고 물을 퍼먹다가 더 이상은 물 근원지가 말라버리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데는 잘 덮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그걸 감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극한 죄인들, 극악무도한 죄인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갖다가 시대 뜰에 집어넣고 자기네들이 이제 한바탕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제 이 사람 아주 끄집어내서 박살을 내겠다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모함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거야.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평소에 잘하고 정말 전쟁에 대비해서 국력도 키우고 그러던 사람들이 싸웁시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평소에는 그냥 온갖 나쁜 국가가 해로운 일만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죽어라고 안 듣던 사람이 하나님이 항복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못 들은 소리라도 들은 것처럼 씩씩거리면서 일어나면서 예레미야를 갖다가 그 시위대 뜰 우물 속에다가 확 던지는 거 이거 너무 끔찍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우물 속에 던져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었을 거예요. 많이 울었을 거예요. 왜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가 손톱만치도 안 듣고 오히려 거꾸로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 왜 이러죠? 예레미야는 여러 번 하나님 말씀 안 하려고 그래. 안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안전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마음을 불붙는 듯하여 견딜 수 없게 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안전하는 거 이제 안전할래. 조롱이나 듣고 침뱉음이나 당하고 매나 맞고 안전하겠어. 그랬는데 그렇게 안전하면은 이 선지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불붙는 듯해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전에다가 또 반복해요. 조롱당하고 시기당하고 매맞고 이거 반복하다가 이제 최고 마지막까지 온 게 항복하세요. 정말 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생각했을 거예요. 항복이라는 말을 어떻게 쉽게 입에 꺼내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우리도 그렇게 말 못하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조국이 힘이 없어도 혹시 일본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힘센 나라고 뭐 우리를 뭐 누가 전쟁 전문가가 카운터할 때 한국이 집니다. 싸우지 말고 화친하세요.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항복하세요 이 말 하겠어요? 최후의 1인까지 남아서 싸웁시다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누가 나서서 항복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 매국노 되는 거예요. 금방. 그 사람은 잘못하면 항복 소리 끝나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이 전문가의 말이 아니고 전쟁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싸움하지 말고 항복하. 그러면 이 나라가 살 수 있어. 그 말에다가 이제 이렇게 던져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괴로워하는 예레미야에게 아주 그냥 고통이 끔찍하게 깊었을 거야. 이 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펑펑 울고 있는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이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참 나타나서 예레미야야, 나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야. 일을 행하는 하나님. 창세기가 생각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야. 이 세상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일을 행하는, 다 만드시는 하나님이야.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플랜을 짜서 그것을 성취해,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 네가 구덩이에 던져질 것도 내가 다 알았어.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졌어도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덩이에 던져질 것도 알았고 이제 구덩이에 던져진 후에 나중에 네가 끄집어 나가서 밖으로 다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도 알아.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전과 후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플랜을 짜시고 그 플랜을 다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구덩이에 갇혀져 있는 예레미야에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 구덩이에 던져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플랜을 짜서 네가 던져진 것도 내 플랜이고 또 이 구덩이 속에서 나가는 것 또한 내 플랜이야. 그러니까 이제 염려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이 누군지 알아? 여호와여. 이름을 말해주는 거는요, 모세 때가 우리가 생각나는 거야.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끌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 못 갑니다. 바로 앞에 가면 바로도 나 잘 알고 나도 바로 잘 아는데 내 백성 데리고 나간다 그러면 바로가 네가 누군데 함부로 와갖고 그딴 소리 하느냐, 누가 보내서 왔느냐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I am I.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내 이름은 여호와라. 그때도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 보내는 거야.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밝힙니다. 여호와, I am I. 그렇게.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나는 그 이름이, 내 이름 뭔지 알아? 여호와야, 여호와. 예레미야가 이름 몰랐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렇지만은 그 이름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은 불안에 떨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좀 더 평강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이름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 여호와야, 여호와. 근데 그 다음 구절 3절이 보면은요, 어떻게 해서 이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구덩이 속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나타났나가 만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우리 양쪽에 이렇게 표가 걸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구덩이 속에 찾아가셨냐면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리. 부르짖었어요. 예레미야가 부르짖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또 안 부르짖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감당하다가 그 깊은 구덩이에 혹은 감옥에 던져진다면 하나님 일 많이 했다고 우리를 로마 감옥 속에 던져진 사도 바울같이 사자밥한테 던져준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구덩이 속에 착 나타나겠고 그 다음에는 정말 크고 비밀한 일 들으면 깜짝 놀라고 지금 구덩이 속에서 그 절망이 깊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환하게 해줄 그런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크게는 2개요. 더 조그맣게 자르면 더 많아질 수 있지만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딱 2개예요. 죽는 건 기정사실이다 이거야. 예루살렘 성읍 다 망가지고 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거 기정사실이다 이거야. 그거는 이미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의 눈을 죄악이 가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죄악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려버렸어. 하나님이 눈을 똑바로 뜨고서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 죄가 너무 많아서 죄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을 싹 가려버렸으니 하나님이 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은 당하는데 첫 번째가 내가 치료해 주겠다. 치료하겠다. 힐링해 주겠다. 요즘은 힐링이라는 말 엄청 많이 써요. 요즘 유행이 좀 지나긴 했지만은 한때는 껄핏하면 힐링 그러면서 힐링 세미나 힐링 그러는데 지금도 힐링은 사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점점 우리 현대 시간이 질러가면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냥 혼자 알아서 받기도 하고 또 남들한테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도 상처고 그냥 뭘 해도 상처야. 그냥 그래서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세상이 점점 시간이 우리가 지나가면서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상처 없었어요. 가서 진짜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와도 상처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나와갖고서 동네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은 이야기를 무슨 무용담처럼 한바탕 떠들고 나면 싹 또 그 헤헤거리면서 끝나고 그래서 지금은 때리지도 않았는데도 상처고 다 상처예요. 이긴 쪽도 상처고 진 쪽도 상처고 누구나 다 상처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상처였어요. 하나님 백성 제일 큰 상처 이유는 자기들이 자신들을 상처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만 맨날 입방아를 찌고 다니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흔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대로 한번
이 바벨론 사람들을 인간 막대기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한 번씩 때려버리니까, 아주 모질게 때리니까 이 아파서도 상처지만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타이틀에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오랑캐 같은 것들에게 항복을 해야 돼. 이런 것들한테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돼. BC 586년이요. 아주 비참하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맨날 죄 짓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루터기 렘넌트 피플들, 아직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살려놔서 그 7천 명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래서 잘 버텨왔는데, 이제 제대로 한번 크게 쓰러지고 나니까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멸망이라는 큰 피해보다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가 왜 치유가 중요하느냐 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상처받아갖고 짠득 찌푸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 타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하나님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할렐루야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 백성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저 바벨론 같은 나라에다가 금방 멸망당하고 그냥 피가 무릎까지 차올랐는데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것도 없고 이러가면서 씩씩거리면 그 사람 보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온전한 치유, 우리 마음속에 쓴 뿌리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치유해 주며 내가 오늘날 너를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려 주고 내가 너를 치유라는 말, 이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첫 번째 크고 놀라운 일, 크고 비밀스러운 일의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치유해 줄게. 두 번째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기쁜 이름이 되게, 온 세상에 기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그냥 어떤 지명이 아니야.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상징성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곳이야. 예루살렘은요 다윗성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이 있어갖고 거기에 뭐 다 있는데, 하나님의 흔적 법궤도 있었고 뭐 다 있는데 그것도 박살났어요. 제사 지나는 제기들 금덩어리로 만든 거 다 뺏겨가고, 또 그냥 바벨론이 가져간 다음에는 조각 남은 거 찌꺼기는 또 주변에 조그만 부족들이 쳐들어와갖고 다 훔쳐가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예루살렘이 황폐해져갖고 그 조그만 여우도 휙 넘어오면 담벼락이 무너지고 조그만 들짐승도 막 들어와갖고 예루살렘을 휘적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자기만큼이나 예루살렘은 견고한 하나님의 성읍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가 없는 그 성읍이 이렇게 쑥밭이 되어버렸으니까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표현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온 만방에 다시금 기쁜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 주리라. 예루살렘은 기쁜 이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지금 이 상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항전하다가 죽어서 피가 그냥 무릎까지 차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절망, 황폐, 고통 뭐 이런 대명사지, 예루살렘 그러면 기쁨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주시겠다는 거야. 기쁜 이름이 되리라. 내가 있는 그곳 예루살렘 성이 온 세상에 기쁜 이름이 되게. 이 두 개가 크고 놀라운 이야기야. 크고 비밀스러운 일이야. 하나님이 구덩이 속에 갇혀진 예레미야에게 갇혀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돌아오게 한다.
포로로 엄청나게 끌려가지만은 그 3차에 걸쳐 끌려가지만 또 다 돌려보내서 그때는 예루살렘이 다시 이 성 안에 이제 신랑들의 웃음소리와 신부들의 웃음소리와 그리고 이 성 안에 사람 사는 소리가 가득 차게 될 것이라. 그때는 더 이상 슬픔의 대명사, 비참의 대명사가 아니라 기쁜 소리가 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앞에도 어떠한 큰 구덩이든 깊은 구덩이든 혹은 어떤 사람은 조그만 구덩이야. 그래서 그 정도 구덩이는 하나님하고 부르짖지 않아도 내가 껑충 뛰어서 나올 수 있는 구덩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는 우리가 별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크게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러나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수렁이나 구덩이에 던져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건 모든 성경의 공식이야. 사사기를 특별히 읽으면은 이 공식이 얼마나 아주 그냥 잘 적응되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갈 때까지 가다가 막판에 가서는 부르짖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응답을 들어주셔서 한 사람을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니 그가 사사, 기드온도 그랬고 운니엘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모든 사사가 그런 공통된 방식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된다면, 하나님이 그런 여건만, 입을 꽉 막아놓지만 않는다면 우리 인생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가서든지 아주 주저앉을 수가 없는, 쓰러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서 비밀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큰 일도 보여주지만 비밀스러운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비밀스러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비밀스러운 일을 알지 못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지금 상황은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이야. 죽어가는 모습이고 피가 넘실넘실 되는 모습이야. 그리고 나라의 국권이 없어진 그런 슬픈 모습이지만 비밀스러운 일, 이제 회복되는 일, 치유받는 일, 그리고 신랑 신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이 비밀스러운 일을 예레미야는 보고 있고 듣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쓰러져 있어도 예레미야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일어서서 또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보이셨는데 그 비밀스러운 일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우리 예루살렘이 온 세상에 기쁜 이름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외칩니다. 왜? 큰 일은 혹시 알는지 몰라도 비밀스러운 일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외친 사람, 부르짖은 사람만이 듣고 볼 수 있는 게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우리는 비밀스러운 일을 잘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밀스러운 일이야. 하나님 나라 기업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아무도 세상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 비밀스러운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크고 깊은 구덩이가 우리에게 있어도 우린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그 구덩이 속에서도 벌떡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이 마치 구덩이에 던져진 세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세상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듣지만 아무리 구덩이가 깊고 아무리 구덩이가 정말 끔찍할 정도로 정말 깜깜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간직한
하나님의 비충성스러운 일꾼들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스러운 일, 큰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세상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의 이름이 아름다웠고 예루살렘의 이름이 더 이상 슬픈 이름이 아니라 기쁜 이름이 된 것처럼 성도는 더 이상 슬픈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찬 충만한 그런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보고 다시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 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충성 보내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는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힘있게 오늘도 기쁨으로 평강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500장 부르시겠습니다. 좀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니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위에 복 주시되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알아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치 못한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의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복 주셔서 주의 일 감당할 때 피곤치 않고 또 부족함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자녀들의 삶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징조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아이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산모도 건강하게 늘 항상 주님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그날까지 온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패송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맡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